오늘 에스겔서 이제 43장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나눠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뿌리 깊은 장로 교단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제가 5대째 내려오는 가정인데 장로 교단에서만 저는 자랐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고 20대 때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공급하실 거라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서 오겠지. 그리고 누가 물질을 구한다든지 특별히 건강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왜 저분은 저것을 구하고 있을까? 그리고 20대 때는 굉장히 제가 율법적인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신앙을 다른 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제가 잘하는 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하시면 그분은 신앙이 없으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철회를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는데 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은 제가 보기에 신앙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것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때부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참 쉽지 않은 훈련을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보고 만 30의 나이에 그러십니다. 이제부터 연단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연단을 받아왔는데 무슨 연단이요? 훈련을 지금까지 시켰잖아요. 다윗도 이제부터 길이 열리고 요셉도 이제부터 30이라는 나이부터 쓰는데 무슨 훈련이요? 연단이요? 저는 그렇게 항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꿈을 꾸면 뱀과 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귀들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잠시 눈을 붙여도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저를 노려보고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욕처럼 제가 감히 훈련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진로의 장래가 다 막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물질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경을 구한다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크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당장 앞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다음 달 아파트 렌트비가 없어요. 다음 달 차 보험료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 의를요 기도한다고요? 제가 제 문제 때문에 아파하니까 그거는 보이지도 않고 제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그동안 훈련받았다고요? 죄송하지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때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저는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배워나갑니다. 아들아 구해라. 그동안 구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물질이 나온다. 재정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도 하늘에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배웠던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절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남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습니다. 만남 또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제가 사람을 만나서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해도 무슨 문을 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재정적인 문도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모든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에 들어가는 순간 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나 힘들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면서 훈련받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짓밟을 수 있으실까?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지금 이 시간을 잘 기억해둬라.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너의 모습이니까 잘 기억해둬라. 예,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물질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만남들이 막히니까 금방 강팍해지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에 서 있는 저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제 모습이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서 있는 사역자에 불과해요. 깨닫습니다. 사람은 지렁이입니다. 밟으면 꿈틀꿈틀대고 꼼짝을 못하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움직일 힘을 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기도 좀 하신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저는 기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제 영안을 가리시니까 말씀이 보여지지 않던데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요? 어느 날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웅덩이에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아들아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2편을 붙잡는데 읽어나가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붙는데 보고 묵상을 하는데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아들아 이 시간을 잘 기억해둬라. 깨닫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깨닫는 거구나. 어느 날부터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가리우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희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 nothing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합시다. 저는 깨닫습니다. 솔직한 것이 능력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아들아, 영적인 가면을 벗어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무엇을 아는 척,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습니다. 조금 웅덩이에서 올라오려면 다시 집어 던지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밑바닥에 내려갑니다. 또 올라옵니다. 또 집어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거룩한 거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에 러빙 월십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갑시다. 아프면 아픕니다. 힘들면 우리 통곡합시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지성소에 큰 은혜가 임하셔서 하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그 연단 때문에 참 오랜 훈련을 해서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한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체면, 경건한 가면, 이걸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데려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 앞에 너무 솔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주님 너무 아파요.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일러줍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힘들어요.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레입니까? 내가 지나가는 짐승만도 못해요. 솔직하게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성령께서 맑은 물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3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37장에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의 능력을 부으셨더니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38장과 39장에 걸쳐서 마곡과 곡의 전쟁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괴계들을 깨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성전의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 조금 제외하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을 강제적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바깥들부터 시작해서 안뜰로, 그 다음에 성소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깊이를 이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량한 문이라. 성전의 동문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시는데 거기서부터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서 크게 빛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면 뭐가 지금 당장 떠오르셔야 되냐 그러면 에스겔 10장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이 북방에서부터 환상을 보여주는데 북방에서 불이 번쩍하면서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면서 환상이 보여지는데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첫째가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의 형상들이 있는데 번개처럼 빠르게 이 네 형상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보여줬던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예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시작해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고 도대체 어떤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10장을 들어가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영광을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셨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셔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시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시는 동문에 머물러 계세요. 19절이에요. 동문에 가셨다가 뒤로 돌아보시면서 누가 이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릴 사람이 없는지, 중보기도자가 없는지 찾고 계셨지만 아무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과 성을 다 회파시키고 예루살렘이 성읍이 완전하게 멸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슬픈 것이 아니라 더 통곡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슬퍼야 됐지만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조상들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 받는 거라고. 그때 에스겔은 외롭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던 죄 때문에 이러한 징벌과 형벌을 받고 있다고. 아무도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벙어리까지 만들었고 또 에스겔에 큰 아픔을 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데려가십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이 그렇게 멸망되는 그 아픔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중보기도가 없고 어떤 사람도 이것을 놓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의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더럽혀진 이름, 누가 더럽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맑은 물로 그 죄악을 씻어버리시겠다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3장에는 10장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동문으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으로 들어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멸망되고 짓밟히고 패망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실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영원토록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려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성령이세요. 33장, 34장에서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회개가 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없는 것을 알고 사람 가운데 제사장도 선지자도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맑은 물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서 많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축복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는 인생은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손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바깥들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깥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감 믿었고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로 가시니라. 바깥들의 믿음에 머물고 있는 바로 우리를 안뜰로 데려가기 시작하시고 아들아 딸아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더 깊이 들어가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히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듯 아무리 다니엘, 사무엘, 에스겔이라 할지라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아무리 아름답고 빛나는 성전의 환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약속이 주어졌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그렇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데려가시는데 43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서부터 임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집안이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그곳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보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43절 5절에 보니까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헌신한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길 원하신다 그러시며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의사로, 교사로 쓰십니까?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건 세상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곳에 아이를 부둥켜 안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것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돈 버는 데에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 함께 일하는 이 직원들, 그리고 함께 만나는 모든 벤더들과 커스터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킹덤이 함께 하시는 킹덤 비즈니스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곳들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일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께서 여러분 손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니까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에게서 9절에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우상과 영적인 음란들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보면 좋은 말씀들이 액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업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앞에 조건이 되는 약속의 말씀은 다 빼버리고 축복받는 그 약속의 말씀들만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인격적인 결단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지겠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앞에 조건이 따라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 말씀을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평안하십시오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바로 앞에 조건이 되는 말씀을 빠뜨리고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형통신학이라고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누리려고 하는 축복신앙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에 대한 비유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점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반드시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시는데 43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실까? 누가 그 마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원파가 무엇일까요? 구원파에서 외치는 것은 예수 믿고 나는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방종입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었지만 내 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며 그때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아마 깨닫습니다. 지성소의 깊은 평안,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주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는데요. 아들아, 딸아, 무슨 일이 있었니? 나는 기억질 못하는데. 나는 네가 뭘 했는지 기억질 못하겠는데. 내가 다 용서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어느 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늘이 큰 위로가 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내 양을 치라. 하나님 저는 이럴 자격이 없는데요. 아들아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번도 그 죄에 대해서 묻질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지는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에 무너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 크리스찬이에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사람을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저 사람을 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12절을 보시면 전의 법을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깊이 깨닫고 성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크게 드러나도록.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게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예요.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한 사람이었는데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일으켜 주셨는데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그것이 바로 교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새로운 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번제단,
모양과 크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범제단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받침으로 되어 있고 아래층, 위층에 번제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턱이 있고 네 뿔이 있습니다. 3층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예배와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깟 예배, 그깟 제사 드릴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진정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사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그 은혜를 붙잡아야지. 제단 안에 들어가서 깊이 주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예, 사람의 로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43장 5절 말씀을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뜨겁게 임하게 되실 때 예배에 대한 깊은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또 말씀을 하시기를 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독의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말을 하기를 수송아지와 그리고 수염소, 수양 하나를 가져다가 바쳐서 요 앞에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고 피 흘리는 제사 없이는 여호와께서 흠양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가인은 그것을 분이 여겨서 나중에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만일 제가 성경 말씀과 신령과 진정,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물을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마지막 6일째이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그때의 하루의 길이는 오늘날 하루의 길이와는 다를 거예요. 오늘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40일간 모세를 대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제정하세요. 성막 만드는 법과 제사법에서 제정해서 모세에게 가르치세요. 앞에 6일보다도 모세를 대면해서 40일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제사법,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사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나올 수 없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내신 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레위기예요. 피 흘림의 제사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시키셨고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없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는 단번에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레위기의 정신은 물려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교회를 가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대충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십니까? 레위기의 마음이에요. 주님 주셨던 마음이에요. 오늘날 피 흘림의 제사는 없지만 그 정신 하나는 회복되셔야 돼요.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피 흘림의 제사를 지금 다시 한번 더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감격,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깊은 감사, 여러분 가운데 레위기의 정신이 깊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왔는데 문이 닫혀버립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결코 열 사람이 없고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에 대한 의미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한 번 오셨던 성령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게 되시는데 누구의 은혜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며 그 동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시고 결코 나가지 않으시며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44장 1절에서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완전히 닫아두게 되는데 그것을 돌아와서 빼앗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당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전심으로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6절에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곳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할례 언약입니다. 언제 할례 언약을 제시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제시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24년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생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독생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모든 걸 다 좌절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식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두 가지를 그쳤어야 되는 건데 한 가지는 할례고 한 가지는 유월절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백성으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여호수아서 4장을 보시면 나와요. 3장에서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요단강에서 한 12지파별로 한 돌을 취해야 돼요. 12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셨던 것을 기념하게 만드십니다. 백성들에게 길갈이 여리고 속에서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인데 할례를 명하십니다. 모든 남자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명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그 지역을 7족속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들과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칼과 창을 들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할례를 행하십니다. 4킥으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제정신인 사람 같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수아와 2세대들, 훈련받은 백성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서 벌벌 떨도록 만드셔서 두려워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할례는 오늘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를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그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던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값없이 헐려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자기 몸과 자기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상도 가까이 있었고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제사장으로부터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레위 지파의 레위 제사장들을 내쫓아버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의 뒤를 잇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한 지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독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독의 자손이 누구냐 그러면요, 다윗 때 나옵니다. 다윗 때 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과 사독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독은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데 사독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을 왕으로서 세우기까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사독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이라는 이름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던 제사장이었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렸던 레위 지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사독의 지파만이 요 앞에 나와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요 하나님을 끝까지, 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라고요? 사독의 지파,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 제사장의 직분들을 맡기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십니다. 17을 보시면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양털 옷을 왜 입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적으로 품위가 있고 화려한 옷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들여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민첩하고 하나님 부르시기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베옷이에요. 옷이 가볍고 민첩하고 하나님 사명을 수행하기에 정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요.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질서 그대로 머리털을 깎기만 자연스럽게 보이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머리털이 너무 긴 것은 나시린이 옛날에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시린은 하나님이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부분이 경건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 그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22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데 의식주 가운데 있어서 삶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가지고 의식주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제사장은 자기가 삶으로 살아야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더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그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절제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을 좀 내려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을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곧 그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가 곧 그에게 큰 상급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 한 분 한 분들에게 모두에게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상급이 되셔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을 잊어버리신다고 할지라도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한 분 한 분 뜨겁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한 번제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내게 흘렀던, 부어주셨던 제사 정신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런데요, 온 우주에 가득 채워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막을 대신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던 그 감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신음소리와 주님 앞에 외치는 부르짖음, 어떨 때는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동행하노라. 그 음성을 모두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희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저희들에서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저희들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성전에서 누리는 이 은혜를 산꼭대기에서 크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꼭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의 날마다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보아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 시간 응답되지 않는 영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